말씀은요,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짧게 오늘 날이 춥잖아요. 그 추운 기념으로 말씀 짧게 끝내겠습니다. 박수. 어떡하지? 좋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다가오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뭔가 맛있는 거 먹을 때라든지 축구할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가질 때. 제가 이번 주에도 생일이어가지고 갖고 싶었던 거 막 이것저것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복했는데 또 다양하겠죠. 저는 딱 생각해 보면 지금 딱 집에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 씻고 침대 누워 있는 거가 저한테 엄청난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날 일정이 없어야 돼요. 저는 뭔가 그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쉰다면 부담돼서 잘 못 쉬겠더라고요. 다음날 아무것도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전날 밤에 그 침대에서의 시간이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소소한 행복 말고도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있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복 받은 거고, 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삶에서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저 사람 되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거랑 좀 달라요. 성경에서 복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얘기 좀만 할게요. 보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같은 개념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할 때 이제 복이란 단어를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나오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에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복은 바라크거든요. 근데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샤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이런 복을 받고 주고를 넘어서 관계에서 오는 복을 뜻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거기서 오는 복, 거기서 오는 행복감을 이야기하는 뜻하는 게 바로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저한테는 행복한 일인 것 같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루 이틀 1년을 제가 혼자서 있다면 저는 불행할 거예요, 아마. 그게 저에게 행복함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세요? 요즘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김지훈이라는 조금 이제 배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막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또 트리도 꾸미고 와인도 마시고 맛있는 요리도 자기가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먹는데,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잠기면서 이 쓸쓸함을 느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기쁜 거죠. 머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트리도 꾸미고 다 즐겁고 행복한 일을 했지만 결국에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에 좀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서 모든 인간들의 삶이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관계에서 오는 행복의 절정이 어디에서 오는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평소에 어떻게 맺고 계세요?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2절에서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리해보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지, 우리 한 주 동안 특세에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중에 관계를 맺었잖아요.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속도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나요? 하나님의 존재 눈으로 본 사람 없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는 거를 고사하고 어떻게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과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 성경 말씀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 다양한 게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지금 요즘엔 다 모바일로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이걸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두꺼운 성경책, 학교 책 공부하기도 힘든데 왜 두꺼운 성경책으로 하나님 나타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부끄러우니까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제 얼굴에? 정말요? 제 얼굴에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볼 수 있는 존재, 들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볼 수 있다, 본다, 듣는다, 말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그 개념이 없는데 우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하실 수 있는 입이 있고 뭐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사이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살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기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기도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첫 번째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일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영적으로 막 떠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본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본문은 각자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있어요. 인간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렇게 다 지은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600년 정도 기록되었거든요. 16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쓴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짧게 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려워서 여러분 도망갈까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단어는 까먹어도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만 하나님이 저자이신 거고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저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신 저자시고 그것을 쓴 인간은 도구로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생각해 볼게. 그러면 갑자기 막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서 펜으로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옮겨 적듯이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토대로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삶의 배경, 자라온 삶의 정황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글을 쓰는 또 문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책은 인간의 저자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쓰신 거지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함께 한번 잘 곱씹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인간이 그냥 내 멋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다 밝혀주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또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통일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정말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이것이 동일한 주제로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끌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 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세오경, 구약, 그리고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제각각의 이야기, 구약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또 신약은 그 예수님 오신 다음의 이야기로 각각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하심, 우리 창타구, 우리 기독교 세계관 배웠었잖아요. 우리 겨울소년 때.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성경 속에서 쭉 통일성 있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만약에가 아니라 읽어야 돼요. 읽었을 때 여러분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어디를 피든지 거기서 살아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을 거잖아요. 지금부터 읽었으면 좋겠지만 또 어렵더라도 앞으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성경을 분명히 읽을 건데, 성경을 읽을 때 딱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3가지로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대할 때 꾸준히, 의심하지 말고, 즐겁게. 이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의심하지 말고, 즐겁게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그 인피니티 워 영화 기억하시죠? 봤어요? 영화관에서? 아마 모르진 않죠? 네, 몰라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화가 처음 개봉하고 제가 영화관에서 봤을 때 너무 소름 돋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막 미쳤다, 이렇게 연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을 막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언제 개봉하냐? 근데 그 영화를 만약에 제가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쭉 봤는데, 만약에 오늘 2분 보고 내일 2분 보고 그 다음날 2분 봐서 그 2시간의 시간을 2분씩 쪼개서 그 영화를 본다면 재밌을까요, 과연?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다 까먹고 이전에 무슨 내용을 다뤘는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꾸준히 읽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책이 어려워서. 근데 그 성경책을 한번 꾸준히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계속 읽었을 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 너무 어렵네. 그냥 그만 읽어야겠다. 다음, 그리고 내년에, 1년 뒤에, 다시 새해에, 아, 나 오늘 말씀 읽어야지. 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꾸준히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한 번에 봤을 때 그 감동과 의미가, 그 감독의 의미 부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번 탐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예요.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큐티 해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느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뭔 상관이 나랑 아니 너무 말이 심했나요? 성경의 말씀이 나랑 뭔 상관이야.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우리 한동안 큐티 나아만 장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 삶에 뭘 적용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읽는다고 내 삶이 바뀐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그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고 읽는 것과 의심하면서 읽는 것 다르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대화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그것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리더 이제 언니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맨날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리더잖아요. 그 조에 그러면 말씀을 우리 이끌어야 되는데 항상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맨날 모자 쓰고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원들이 그 리더 언니의 막 이야기 듣다가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통독하면서 마음에 울리는 구절들을 톡방에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창세기에서 또 출애굽기 보내주고 점점 언니는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무엘상하까지 보내주고 말라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그 언니의 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언니가 믿음으로 담대해지는지 공무원 시험 또 한 번 더 준비했거든요. 그 시험을 어떻게 담대하게 대하는지 제가 사람의 변화를 쭉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그 삶과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즐겁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해서 말씀과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안 읽으면 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못 읽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 지금 엉망인 것 같고 읽으면 좀 마음 편하고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읽는 것이 좀 익숙해졌는데 이 말씀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해요. 그리고 즐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그 하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거는 즐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줬어요. 총을 줬어요. 근데 그 총이 무겁다고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아, 왜 이 무거운 총을 나한테 줬어?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군사로 보내셨는데 보내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너무 짐이 되고 무거워서 하기 싫은 그런 숙제처럼 여기고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 말씀은 그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에 되는 특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 꾸준하게 한번,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즐겁게 그 말씀을 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을 살아보고 이 많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이야기, 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의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 이제 그러시겠지만 저의 20대가 엄청 우울했다고 했잖아요.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죄송합니다. 되게 쓰레기 같았는데 그 쓰레기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어딘가에 버려져도 폐기 처분해서 존재를 없애야 되는 그런 제 인생의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인생을 리셋하고 싶었고 되돌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냥 아예 인생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되게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냥 자꾸 제 인생으로만 내 인생을 해석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말씀을 펴고 그 시편 말씀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폈을 때 거기서 빛이 나온대요. 그 빛이 우둔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폈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저에게 비친 것이죠.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따라와 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제가 딱 읽게 된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믿었고 또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앞에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구름처럼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삶을 얽매는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근데 어떻게 경주하자고 얘기하고 있나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새겨졌을 때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내 삶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전하게 하신다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저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 구절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생 구절이 있습니까?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나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말씀의 한 줄기 빛이 비쳤을 때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위로와 아니 어떤 나의 성적표와 어떤 나의 결과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겠죠. 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 수많은 저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알려면 펴서 읽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오늘의 설교를 듣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읽겠죠? 읽을 때, 성경을 딱 폈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딱 펴고 우리 앞에 서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읽던지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것도 맞지만 지금 읽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체화시키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문장만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에만 그분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그 말씀이 차올라서 우리의 온 몸을 적셔서 깊이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잠기듯이. 그때, 그리고 여기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가운데 선반에 꽂힌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책꽂이 있잖아요, 집에. 그 선반에 책들이 꽂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선반이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 말씀을 꺼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변화할지는 그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선반이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반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저의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처럼 각자에게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안 읽어도 누가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들은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눈을 감고 그 말씀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말씀을 피고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너 많이 힘들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성경 구절인데 그 구절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보나 너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우리 배웠잖아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해주세요. 믿고 말씀을 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말씀을 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일상은 너무 바쁘고 일주일 너무 빨리 가고 그 말씀보다 재밌고 그 말씀보다 더 필요하고 그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펴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묵상으로 함께 각자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